배상필 선교사 내외 자녀들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3층의 유아실에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일본 동경 성서학원을 졸업한 정빈, 김상준 두 사람이 귀국해서 1907년 5월 30일 바로 오늘 114년 전에 종로 영곡에 쓰러져가는 집에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성결교회의 태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를 자생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제치하 그리고 6.25 전쟁 이후 그 많은 어려운 시절에 험한 세월을 함께 했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교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114년차 총회에서 성결의 복음을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성결인상 그런 상을 만들어서 5분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대법관을 지내고 기독교 화훼 중재원을 설립한 김상원 장로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사단장, 전두환 대통령과 똑같은 사단장 소장이었는데 유혈 진압하라. 그런데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옷을 벗게 되고 참 많은 순환을 겪게 되지요. 그랬던 정홍 장로님,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 지내고 한국형 원자력 시대를 연 정근모 장로님, 그리고 건대 교수로서 에이즈 진단 시약을 최초로 개발해서 에이즈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현재는 월드비전 회장이 된 조명환 장로님, 한국문화예술에 크게 발전시키고 시로 복음을 전한 김소엽 권사님, 이분들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4년 동안 이분들 뿐입니까? 수많은 인재들이 성결교회에서 성장해서 각 분야, 각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성결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섬긴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로 섬길 수 있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보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또한 언어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언어는 감사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언어로 섬김을 실천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말하는데 큰 돈 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에는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그런데 힘이라는 단어가 먼저 개역 성경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저는 먼저 성경이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말에는 엄청난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따뜻한 격려,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 이것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격려의 말, 칭찬 한마디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반에서 12등, 15등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좀 공부를 했더니 2등이 됐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셨는지 그것이 제가 더 공부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칭찬이에요. 우리 부모님, 부부, 가족, 선생님, 친구, 이웃의 따뜻한 격려의 말, 우리가 말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재정으로 섬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해서 70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도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돈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온통 보물에 관심해요. 이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어요. 물질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이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이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자서 약에 의지해서 잠을 자야 되고 세상의 고민과 근심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은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닙니다. 돈은 단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누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곳에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악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저축하지 말라, 이렇게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아요. 부스러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스러기를 거두어라.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개미에게 가서 뭘 배우라고요?
있을 때에 모아서 인생의 겨울이 올 때를 대비하라, 그걸 배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1절에 가서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돈을 지금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가방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꽉 차 있는 전철에 탔어요. 그러면 온통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호주머니, 가방, 혹시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 집에 금고에 돈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금고에 가 있죠. 가끔 열어보고 혹시 없어지지 않았나, 줄지 않았나, 누가 슬쩍하지 않았나.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돈을 땅에다 쌓아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집착하게 되고 땅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과 짝하면서 점점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물론 보물이라는 걸 꼭 돈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은 이 재정에 대한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사명 감당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왜 예수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죠? 24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보물을 땅에 쌓두지 말라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가? 돈이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한번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뒤에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앞에 돈이 있어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그 다음 그림을 보시죠. 그 다음 그림,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이 내 뒤에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내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그런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한동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비트코인 20, 30대가 비트코인에 올인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에 처해. 저는 그랬어요. 비트코인은 20, 30대에게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탐사 7인가 그걸 보니까 60대, 70대, 80대를 모아놓고 비트코인을 팔아요. 그런데 이게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소위 이게 다단계식으로 이걸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보물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도 사기를 친 사람들인데 이번에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1억을 손해보고 얼마를 손해본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에 경찰이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정부는 검사들하고 싸우느라고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딴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기꾼들이 이 난리를 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놔두고 애매한 검사들만 갖다가 잡아놓으려고, 이게 지금 정부가 그걸 하고 있어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검사들로 하여금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검찰 개혁이지,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추려고 너무너무 이 정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그게 두려워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잘 마무리돼서 그래야 되잖아요. 좀 우리도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가요 지금 거기다 이렇게 이 코로나 전국에 수십 명을 모아놓고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돈이 우상이 되니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이지만 특별히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딸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모두 우리의 관심이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더 관심이고 에너지를 쏟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오늘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된다. 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11조입니다. 11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는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많이 보는 사람은 11조가 많아서 드리기가 어려워요. 적은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서 11조가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공수부대 요원들이 계속 훈련하는 게 뭐냐? 비행기에서 낙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대개 10m에서 11m에서 뛰어내리는 그 훈련을 수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공포의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공포의 거리가 11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11조 하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사실 그만큼 내 수입에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다, 그렇습니다. 또 왜 이 11조를 명령하셨느냐 하면 돈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래서 11조를 마중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마중물이 뭐지요? 지금은 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 펌프, 그렇습니다. 바가지에다 물을 떠서 펌프에다가 집어넣고 막 해야,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우물에 저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우리가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11조는 축복의 마중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돈에 관한 명령 중에 하나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오늘날도 사실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농경사회예요. 노동력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남편이고만 세상을 떠나서 혼자가 됐어요. 애들은 여러 명 있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라.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고아는 어떻습니까? 어려서 부모님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 고아를 도와라.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의 바람이라는 책이 제 책꽂이에 있습니다. 박흥국 장로님의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스토리를 지은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설립자인 고 박희순 원로 장로님의 형님입니다.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하고 서울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다가 고아원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당신께서 원장이 되어 달라 그러고 계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거절했지요. 그 당시에 고아원 하면서 이 부작용 때문에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은 고아원 원장이 자기의 은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나보다.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아니라고 또 왔어요. 왜 나를 왜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믿을 만한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보내요. 몇 달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역만리 찾아와서 이 땅에 있는 이 전쟁 고아들, 이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고아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 나라 백성,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 당신과 같은 거요. 정신이 번쩍 나요. 더 이상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토리, 그 안에 고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 책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님이 고향으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후원이 끊어졌어요. 지금이야 뭐 고아원이든 뭐 양로원이든 뭘 하든 국가가 후원하기도 하고 방법이 있잖아요. 그 당시엔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두 동생을 부릅니다. 그 동생이 바로 우리 박신 원로 장로예요. 불러가지고 내가 더 이상 고아원을 할 수 없다. 나 이제 포기한다. 그랬더니 우리 박신 원로 장로님이, 형님,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이렇게 형님이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생 박희순 장로, 기수씨, 지영자 권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 고아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승자는 돈을 다스리지만 패자는 돈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 사이가 벌어지고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부부간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서는 이런 것들도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길 때에 교회에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필요한 곳에 보내야 되는데 계속 쌓아놓다가 보니까 거기가 썩어요. 냄새가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은 생명과 같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건 생명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피 같은 돈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내 자식에게 지분 한 채 물려준다. 좋습니다. 그런데 물려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줘야 돼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을 줘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걸 한번 체험하고 이런 간증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